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십자가.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문화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그의 모든 편지서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문화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결코 하나의 형식이 아니다. 이 서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 문안이 자주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보내는 그의 은총과 평강의 완전한 보증이 될 것이다. 은혜는 은총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곧 무한한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르러 온다. 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 57장 20절. 모든 세상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화평이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패하셨으며 그 자신 안에서 둘, 곧 하나님과 사람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곧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전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그분의 문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것이다. 오, 모든 사람이 믿고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을 거절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라.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죄짐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라.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에게 나와서 완전히 그의 것이 되라고 하시지 않는다.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모든 죄를 가진 그대로 그의 것이 완전히 되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사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모든 죄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그가 사신 것을 가지게 하라. 그 자신의 것을 가지게 하라. 모든 죄를 지닌 채로의 우리를 가지게 하라. 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유의하라. 이것은 곧 이 악한 현 세대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 죄이며 우리에게 속하였었다. 우리는 그 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악한 현 세대는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죄 안에 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그는 우리와 죄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그가 이 일을 하신 것은 이 악한 현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악한 현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가 사셔서 완전히 그의 것이 된 우리 자신과 모든 죄를 그로 하여금 가지게 하라. 그로부터 그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 악한 현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에 여전히 이 악한 현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 두려는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하자. 이것들은 우리의 죄이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그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것인 우리의 죄를 그에게 드리고 우리의 것인 그를 우리의 죄 대신에 가지도록 하자. 이것은 축복받은 거래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육체로 거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주님에게 감사하자. 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연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살펴보므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거나 여러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또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사신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거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이 구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답고 견고한 터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확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5절을 읽어보라.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모험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막연히 생각에 그치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성이 없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 곧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만 함께 하신 하나님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아닌 그는 누구였는가? 그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는 우리가 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아니고 누구였겠는가? 이것은 이 성경 구절에서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이시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으며 우리의 본성을 지니셨으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 자기를 비어 인간과 같이 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면 첫 아담이 우리 자신이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자신이셨다. 첫 아담이 죽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었으므로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었으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었다. 첫 아담 자신 안에 온 인류가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자신 안에 온 인류가 있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온 인류, 곧 옛사람의 죄 있는 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환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의 죄 있는 인간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항상 내 몸에 주 예수 죽인 것, 곧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 예수의 십자가에 죽임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참조. 그러므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된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의 터를 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에게 데려가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을 믿고 받으라. 이 위대한 진리에 복종하라. 완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영원토록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리, 곧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 곧
일찍이 있었으며 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저주는 단순히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있는 저주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온 지면에 있는 이 저주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 답이 있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두 돌비에서 각각 한 계명씩 인용하여 두 돌비의 율법이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적질하는 모든 사람, 곧 둘째 돌비에 있는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은 이편의 율법을 따라 끊어질 것이며 맹세하는 모든 사람, 곧 첫째 돌비에 있는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은 저편의 율법을 따라 끊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기록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고 범죄할 때마다 해당하는 계명을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두루마리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러한 율법의 두루마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혹은 집 안에 있을 때라도 따라다닌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의 두루마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주로 그 사람의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주가 땅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을 그 큰 날, 땅을 삼킬 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과 저주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6절.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으므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저주가 땅에 내려서 가시와 찔레가 나왔지만 주 예수께서 만물을 저주에서 구속하실 때에 과시간까지 쓰시면서 인간과 땅을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자.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주님에게 감사하자. 그가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이미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신 이 값없는 선물을 받을 때에 그 두루마리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기는 하나 그러나 주님에게 감사하자.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준다.
로마서 3장 22절.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미 연구해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이며 이 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위를 주셨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불과하고 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직 의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이것이 참된 안식, 곧 하늘의 안식이며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러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우리 자신의 행위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행위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모든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4절.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주시고 우리의 율법의 행위 대신에 그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로 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연구.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두 율법을 구별하여 지금 보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외시키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에 의무감만을 허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며 이것을 부인하는 다른 어떤 성경 말씀이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할례를 받든지 또는 받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곧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은 행할 의무가 조금도 없는 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 전체라는 말은 오직 희생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의문의 율법 전체만을 의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그들의 불순종과 반대를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그들의 불순종과 반대를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할례를 받을 때에만 이 의무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하면서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양쪽이 다 잘못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사상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을 단지 의무라는 의미에만 국한시키는 데서 오고 있다. 이 말이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와 관련된 모든 구절에서 이 말은 단순히 의무 이상의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히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은 빚을 지고 있어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완전히 빚 구덩이에 빠져서 전혀 지불할 돈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1,000,000원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1,000,000원은 갚을 능력이 있다면 빚 갚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큰 빚을 져서 12억 원을 갚아야 하나 한 푼도 갚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빚을 갚을 돈을 전혀 낼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은 단순히 갚을 의무를 가진 것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상이다. 이것이 여기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에서 담고 있는 의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은 도덕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에 오직 죄를 의미하고 또 의미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의무를 가진 자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사용하는 말과 같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구절에서 죄라는 말씀에 난해 주석에 빚진 것이라는 말씀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기도에서도 사용되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에서 이 죄의 사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4절. 이 말은 역시 우리 구주께서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같은 말을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비유에서 사용하고 있다. 물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죄라는 말이 본 구절에 쓰여지고 빚진 것이라는 말이 난해 주석에서 쓰여졌으며 관조에서는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이 비유에서는 한 왕이 그 종들과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약 12억 원 정도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으나 갚을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그에게 약 1만 2천 원 정도 빚진 같은 종 하나를 만났을 때에 빚을 탕감하여 주려 하지 않고 1만 2천 원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므로 왕이 그 종을 불러다가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빚진 종을 옥졸에게 넘겨 주인에게 빚진 모든 것을 다 갚도록 한다는 사상은 빚진 자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사용은 빚진 자는 그의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는 사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는 벌을 받거나 혹은 변상으로 속죄하여 빚과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오페이레마 곧 빚이라는 말로 불리어지고 있다. 위에서 본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3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말씀에는 단순히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구속력을 인정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으로는 영원히 빚진 자의 운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혀 갚을 것이 없고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갚을 것을 벌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이 빚은 지금부터 율법을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에 빚진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인 모든 빚을 갚아야 할 의무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이위에서 인용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경 구절에서 의미하는 모든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빚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고 또 이와 같이 자기의 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가
시작한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의 모든 빚을 하나님의 율법에 갚아야 할 책임을 맡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의 범죄에 따르고 그 범죄로 축적된 모든 죄를 속죄해야 할 의무를 떠맡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이것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에서 의미하는 내용이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서 그의 빚에 관련된 모든 혐의를 벗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그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빚을 진 자들인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고 심지어는 십계명을 행하고 그 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빚에 관련된 일체의 것을 갚아야 할 책임을 떠맡고 그것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완전히 망하여 생명이 없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오직 주 예수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빚진 자이기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빚을 넉넉히 갚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고 변상을 하여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로 율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에 요구하는 모든 빚을 갚을 충분한 의를 공급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선물과 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들을 믿고 받아들이자. 가난하고 가련하고 생명 없는 빚진 자들인 우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서 먹으라. 돈 없이 사도록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선물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들을 믿고 받아들이자. 가난하고 가련하고 생명 없는 빚진 자들인 우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도록 하자. 계시록 3장 18절, 이사야 5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14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로마서 7장 2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율법을 이룬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그 사랑을 가진 자들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누구든지 육신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육신의 일을 하며 따라서 그들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두 개의 길, 곧 영의 길과 육신의 길이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다. 육신이 있는 곳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틀림없이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므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그들이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들은 죄의 법을 섬기고 모두 율법 아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자유이다.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다른 로마서나 골로새서의 구절에서 육신이 여전히 그 육신의 성격과 죄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성령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유의하라.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다른 로마서나 골로새서의 구절에서 육신이 여전히 그 육신의 성격과 죄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이 성령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유의하라.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개심하여 하나님의 영의 권세 아래 들어갈 때에 육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실제로 육신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육신의 정과 욕심이 없어져서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거나 갈등과 투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혀 전과 똑같이 타락하고 죄 있는 육신이 더 이상 이러한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 정과 욕심을 지닌 육신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그 극악무도하고 정과 욕심을 가진 육신을 정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압하는 권세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개심하여 하나님의 영의 권세 아래 들어갈 때에 육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실제로 육신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육신의 정과 욕심이 없어져서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거나 갈등과 투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과 똑같이 타락하고 죄 있는 육신이 더 이상 이러한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 정과 욕심을 지닌 육신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그 극악무도하고 정과 욕심을 가진 육신을 정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압하는 권세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서 3장 5절. 이 모든 제약이 육신 안에 있으므로 만일 육신이 군림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근절되었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제는 다른 생애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욕신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의 차이점을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과 골로새서 9장 26절 27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으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하나 육신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그의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이 육신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육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세력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육신의 지배 곧 그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붙들어 맨다. 그러나 그 육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외칠 때에 즉시 그 응답이 주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홀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육신과 싸우는 투쟁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육신과의 싸움이 없는 상황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채 하는 거짓 싸움이 아니며 도깨비 장난 같은 싸움도 아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고 했다. 무엇과 싸우는 싸움인가? 무엇을 치고 받고 하는가? 계속해서 읽어보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터는 자신의 몸이며 정과 욕심을 지닌 육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는 지난날 육신의 권세와 죄의 법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굴복했던 새로운 권세, 곧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며 현재 그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말씀에서 쳐 복종하게 함은 으로 번역한 헬라어를 보다 완전하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눈앞에서 때리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치고 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코니베오와 하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몸에 상처가 나도록 쳐서 강제로 복종시킨다. 이와 같이 로마서 7장은 육신의 권세와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은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권세를 통하여 사람의 지배를 받는 육신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이 지배하고 사람이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람이 지배하고 육신이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스러운 역현상이 괘씸할 때에 일어난다. 괘씸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육신과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지배하며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스러운 역현상이 괘씸할 때에 일어난다. 괘씸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육신과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지배하며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든 악한 성정과 욕심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시험이 없는 영역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가서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곳에서는 품성의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 시험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서 품성이 개발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든 악한 성정과 욕심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시험이 없는 영역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가서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곳에서는 품성의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 시험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서 품성이 개발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곧되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다. 만일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시험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와 같은 구원으로는 결코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주시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그 모든 성정과 욕심을 지닌 바로 그 육신과 만나 정복하셨으며 믿음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권세와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지배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이 없는 곳에 두어 연약하고 특성이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시고 인간의 모든 시험 가운데 처하셨다. 예수께서 인간이 가진 그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 육신이 당한 모든 시험에 마주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정복하셨다. 그와 같이 정복하심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자.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의 믿음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이 없는 곳에 두어 연약한 특성이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연약하고 특성이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시고 인간의 모든 시험 가운데 처하셨다. 예수께서 인간이 가진 그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 육신이 당한 모든 시험에 마주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정복하셨다. 그와 같이 정복하심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자.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의 믿음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육신의 일에 근본적인 악함과 거짓됨에 대해서 약간 보았었다. 그러나 주님에게 감사하자. 여기에 더 좋은 일이 있다. 각 사람에게 값없이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육신의 그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며 육신의 일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열거하면서 설명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사람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싸움을 싸우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는 육신 그 자체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가 구속하려 오신 자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쓰시고 오셨던 것이다. 모든 점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었다. 만일 어느 한 점에서라도 우리와 같으시지 않았다면 바로 그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이 육신의 욕망과 성향을 느끼셨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즉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성향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즉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성향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 모든 일을 경험하셨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욕심이 잉태하고 야심을 품고 죄의 성향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죄를 낳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서라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의 생각에서라도 육신의 욕망을 품거나 그 뜻을 행하도록 시인하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의 죄라도 범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쓰시고서도 그 육신의 모든 욕망의 불을 온전히 끄시고 모든 육신의 욕망을 그 뿌리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죽이시고 이렇게 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승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이러한 완전한 승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다. 이 승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승리는 완전하게 이루셔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예수 믿음에 의하여 거두고 계속 거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그는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쓰셨고 또 그 원수된 것이 존재하는 육신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 그러므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신 것은 이 둘, 곧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으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가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신 것은 십자가로 이 둘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 곧 원수가 되어 있는 모든 인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 원수된 것이 자기의 안에, 다시 말하면 자기 육체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육체로 그 원수된 것을 죽이고 패하셨다.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것이 그의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인류 위에 있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그러나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며 잠언 26장 2절. 또 결코 이르지 않았다. 저주의 원인은 죄이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 위에 저주를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와 같이 하여 온 인류와 같이 완전히 불리한 처지에 자신을 두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육신의 뜻이나 성향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셨으므로 생각에서조차 허용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 모든 육신의 뜻과 성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뿌리에서부터 죽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셨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룩하신 이 승리는 성령에 의하여 오늘 예수를 믿는 인간의 육신을 쓴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그들을 구원한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들 안에 임재하신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소원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죄와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죄 있는 욕심의 모든 정과 욕심과 성향에서 계속 승리하도록 하는 구원은 과거 1870여 년 전에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들의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같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같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1870년 전의 복음과 같다. 그때에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오늘날에도 인간의 성정이 같은 것 같이 죄인들의 육신, 인간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은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죄와 죄의 성정 등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죄의 성정을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셨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죄인 그대로 받으셔서 복음 곧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배 아래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셨으며 생명의 열매가 육체의 일을 대신하여 너희 안에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마음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죄가 생각에서까지도 나타나는 것 대신에 오직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또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고 단순히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며 또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며 또 오로지 사랑할 뿐이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희락, 즉 기쁨은 언제나 모든 장래에 기대되는 선으로부터 일어나는 불타는 행복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이라는 말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현재와 장래에 기대되는 선에서 일어나는 불타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는 이라는 말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현재와 장래에 기대되는 선에서 일어나는 불타는 행복이며 그 기쁨의 원인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쁨은 영원한 현재이며 영원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희에 찬 만족이다. 화평은 마음을 다스리는 완전한 화평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즉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그 의미는 확고한 신념,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신뢰에 기초한 확신, 머리의 믿음이 아니고 마음의 믿음이며 신조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신념에 의하여 마음에 품고 반대되는 모습을 완전히 부인하는 확신이다. 온유와 절제는 자기 관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그의 욕심과 정욕과 습관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자유인으로 만든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영원한 자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다.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전혀 할 수도 없는 일이다.